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에스더 계관을 소개할 것인데요. 에스더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단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유대인의 여성인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고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은 자였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에스더 말씀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해방과 정의의 메시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기 있는 책으로 소개됩니다. 한편 이 책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에스더의 내용을 살펴보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에스더의 서막,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된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스웨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였죠.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아하스웨로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힘과 부와 권력을 과시했는데요. 저희가 읽은 4절, 5절 말씀을 보면 187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잔치의 대상은 많은 부하들과 백성들이었지만
사실상 이 잔치의 목적은 자신이 얼마만큼 대단한 왕인지, 이 나라의 힘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며 과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집안에 대소사가 있고 나라의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는 날은 많은 수고와 자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힘과 능력과 자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들이 보통 잔치를 열 때 15,0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는 이 대규모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온갖 자원들이 이 잔치를 화려하게 빛냈고 많은 이들이 풍족함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운데 왕의 잔치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라는 화려함을 마주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도 어느 시대를 통치했던 왕들 못지않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누림과 만족함과 풍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적용하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 잔치였다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것임을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애굽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화려함을 꽃피웠지만 그 생명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하다 보니 사단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화려함으로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도 다를까요? 그 화려함 앞에 어쩌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화려함에 취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남들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부러워하며 자신의 존재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해석될 때 가장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따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핵심이며 세상의 화려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화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자신의 안위를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랐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화려한 세상 앞에서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화려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2살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로또 복권이 참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도 복권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매주 로또를 사오시면서 화려한 대박 인생을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또 당첨금은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몇 주가 2월 되기까지 했는데 100억 가까운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또는 로또 종이에다가 숫자를 적고 이 복권번호가 이 로또 용지를 복권으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아버지께서 이 로또 용지를 가지고 이리저리 생각하시면서 번호를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로또를 하시는 아버지를 이 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여기셨는데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폭풍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머니의 성화를 못 이기고 그만 이 로또 용지에 숫자까지를 다 적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잔소리에 그 용지를 그만 이 TV 위에 올려놓고 도망가듯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을까요? 그날 로또가 당첨되는 날이었습니다. 로또 번호가 하나씩 불려지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촉이 무언가 감지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언가 이상한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로또 요건 그 용지에 써놓은 숫자가 1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권방에 가서 복권으로만 바꾸면 됐었는데 하루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때 엄마의 폭풍 잔소리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당시 3주가 2월 됐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7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107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더 가치가 높겠죠. 만약 그때 1등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그 로또 용지를 복권으로 바꿔서 이 로또 1등이 되었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강남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화려하다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만나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새겨 볼 때 여러분, 세상의 로또는 당첨되지 못했지만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은혜가
저희의 영혼과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빛내준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여도, 조금 불편하여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 어리석게 보여도, 조금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으로 나의 인생을 결론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가장 화려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장 화려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고 화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화려한 존재십니다. 그 은혜와 가치를 더욱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세상의 화려함을 덧입는 삶이 아닌 주님으로 화려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그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은 187일 동안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풍족을 누리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화려함을 마려할 때, 세상의 화려함을 마주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되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화려함을 덧입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화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